아침입니다. 이슬들이 곰치잎 끝에 가지런히 맺혀 있습니다. 곰치는 잎의 모양이 곰발바닥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나물 이름입니다. 풀 속에 있는 곰치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의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 놀라워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곰치밭으로 갔습니다. 곰치잎을 따서 바구니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아침 안개와 함께 환하게 퍼지는 곰취의 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곰치잎 하나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해, 달, 비, 계절, 흙, 공기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곰치잎을 딸 수 없습니다. 곰치잎 하나를 위해 온 우주가 총동원되었습니다. 곰치잎에서 온 우주의 힘의 집합체를 봅니다. 성도님들은 채취한 곰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우주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겁게 일을 합니다. 위암으로 위독했던 하씨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셔서 여기저기 마시를 다니십니다. 밭둑에 있다가도 지나가면 손을 흔들면서 차를 불러 세우면서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날도 할머니 집을 지나려고 하는데 강아지 또리를 쓰다듬고 있던 할머니가 나를 보자 손을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테레비가 안 나와. 어제 아들이 왔다 가면서 테레비를 끄고 간 후로 안 나와. 차를 세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TV 전원을 껐다가 켜거나 카드를 다시 꽂으면 대부분 작동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멍텅구리 텔레비전에서 소리와 화면이 다시 나오면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아기 곰 발바닥처럼 생긴 곰취에서 연못에 오글거리고 있는 무당개구리 올챙이들에게서 보랏빛 붓꽃에서 소녀의 볼을 닮은 분홍빛 앵초에서 벙어리처럼 살아오신 심씨 할머니한테서 텔레비전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허씨 할머니 안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감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7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피조물 안에 이 말과 함께 하나님의 감격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감탄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나의 감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놀라워라. 옥매기 골짜기에 사는 신씨 할머니가 돌담 밑에서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돌담 밑에 있는 금낭화, 딸기, 채송화, 도라지, 명자나무, 더덕, 코스모스, 백화파 등 여러 화초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한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몸을 움직이며 일하시는 모습이 저의 마음을 안심하게 만듭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이 백합 보세요. 목사님이 주신 꽃인데 얼마나 예뻐요? 듬성듬성한 치아를 드러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말하는 모습이 옆에 있는 백합화를 닮았습니다. 최씨 아주머니가 어느 날 꽃 모종과 창포 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늘 받기만 했는데 미안한 마음을 좀 갚으려고 꽃 모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매년 부활절에 교회에서 백합화 알뿌리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박씨 아저씨 뜰 안에도 노란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마을 집이 백합화가 빨강, 노랑, 주황, 흰색의 다양한 색깔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활절에 삶은 달걀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걀을 나누어 주면 받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잠시 표시하지만 진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마다 기본적으로 닭을 한두 마리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을 나누어 주면 새로운 선물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되면서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마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선물을 고르다가 백합 뿌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받으면서 올해는 어떤 색깔의 백합화가 필까를 기대하면서 좋아하십니다. 백합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나는 상상하며 꿈을 꿉니다. 우리 마을은 해를 거듭할수록 부활절을 맞이하면 할수록 백합화가 점점 더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백합화는 죽지 않고 다음 해에 또 부활할 것입니다. 도심리 마을 주민들이 하나씩 백합화로 피어날 것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심리는 조용하고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마을 반장리를 보기 전에는 머위골에 사는 김씨가 반장리를 보았습니다. 인천에서 살다가 귀촌했는데 젊은 혈기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마을 사람들이 반장리를 맡겼습니다. 반장리를 보다가 몇몇 주민과 부딪히자 그만 의욕을 잃고 1년 만에 못하겠다며 나자빠졌습니다. 김씨 전에는 한씨가 반장리를 보았습니다. 폐암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바람에 1년을 채 못 채웠습니다. 한씨 전에는 임씨 아저씨가 반장리를 보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꽤 여러 해 동안 반장리를 보았습니다. 아저씨가 반장리를 오랫동안 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저씨가 나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마라. 임씨 아저씨는 이상하리만치 자주 희죽희죽 웃으시고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손에 막걸리 한 병 들고 찾아가서 감정을 풀어버리고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술을 무척 좋아했던 아저씨는 끝내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저씨의 장례를 치르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몇몇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 없어서 서운해서 어쩌나.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단순한 말이 저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아저씨는 투박하고 배운 지식은 없었지만 산골짜기에 살면서 경험으로 얻은 지혜는 그 어떤 집 보석보다 아름다운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홀로 되신 할머니 몇 분이 계십니다. 매년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이분들을 모시고 홍천읍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꼭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했습니다. 올해에도 신씨 할머니에게 식사하러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는 삼계탕 얻어먹고 무궁화 공원에 갔고 재작년에는 북방 넘어갔는데 가서 갈비탕도 얻어먹었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어떡해요?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이런 신씨 할머니한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꼭 썩은 새끼줄 대하듯 해야 해. 너무 정을 줘도 안 되고
너무 서운하게 해서도 안 돼. 서로 왕래하며 지내되 너무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시편 말씀입니다. 평생 농사일로 울퉁불퉁한 손과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이 잡힌 얼굴이 꼭 썩은 새끼줄처럼 보이는 신씨 할머니지만 그 모습 속에 영롱하게 반짝거리는 숨겨진 보석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 물어보아도 뚜렷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이유에 관해서 묻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가 인생들이 불쌍해요 였습니다. 우는 이유가 참 고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하씨 할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할머니 댁을 자주 방문하면서 할머니의 형편과 그동안 살아온 삶을 알게 되면서 할머니의 삶이 너무 허무하고 불쌍하게 보여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하씨 할머니와 하나가 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됨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기에 몸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서 늘 약과 침으로 살아가는 마을 어르신들을 보며 마음의 고통이 떠나질 않습니다. 때로 이분들의 말투와 행동이 투박해서 거슬릴 때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사랑스럽고 성도처럼 보입니다.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의 본능과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에 나를 그토록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요한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놀라워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집요한 사랑이. 점점 위축되고 뒷걸음질 치는 나에게 하나님은 비 내리는 밤하늘에 번개가 치듯 말씀을 주셨는데 핑계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핑계라는 손 방패를 던져버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나섰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실시한 첫 번째 사업이 북카페입니다. 북카페를 연 가장 큰 이유는 마을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다과와 함께 쉬고 책도 보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의 앞글자를 모아서 만든 운동이죠.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나바다 운동은 사랑 나눔, 인정 나눔, 물자 절약, 자연 보호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상설이면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물품을 보면 운동복, 여행용 가방, 불판, 플라스틱 용기, 꽃병, 책칼, 위생용 장갑, 음악 CD, 핸드백 등입니다. 홍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하자 혹시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냐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관심을 나타내는 주민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화를 2켤레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신어보지 않은 것인데 앞에 철판이 들어있는 안전화입니다. 잘 닦아서 아나바다에 갖다 놓아도 될까요? 그럼요, 갖다 놓으세요. 안전장화는 진열에 놓자마자 필요한 주민들이 가져갔습니다. 작은 운동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인정의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핑계에 대한 우리 속담 중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덤마다 죽게 된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 때문에 핑계를 매우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이 핑계는 그 핑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무덤에는 무덤 위쪽에 무덤을 싸고 있는 둥근 둔덕이 있는데 이것은 비가 오면 배수 역할을 해서 물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둔덕을 핑계라고 합니다. 옛날 무덤에는 반드시 이 핑계가 있습니다. 이 핑계에서 이유, 변명의 의미를 지닌 또 다른 핑계가 생겼습니다. 무덤에는 핑계가 꼭 있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핑계는 무덤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성품이 풍성하므로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금빛 보자기로 쌓여있는 선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진씨 아저씨가 갖다 놓고 간 배상자였습니다. 추석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면서 나를 소중히 생각했을 아저씨를 그려보았습니다. 이영수 집사님 댁을 방문했다가 집사님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고구마를 캤는데 작지만 아주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집사님은 고구마를 캐면서 나를 생각했을 것이고 보기에 크고 좋은 것으로 상자에 담으면서 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고구마를 주기 위하여 나를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집사님의 마음이 가을의 들국화처럼 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내 영혼에 생기를 줍니다. 소중함 안에는 사랑, 섬김, 순결, 겸손의 향기가 있습니다. 소중함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 있는데 중요함입니다. 늘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강아지 둘로스가 있습니다. 둘로스의 눈동자는 순진, 순종, 순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매우 순하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하얀 털을 가지고 통통하게 살이 쪄서 보기에도 매우 귀엽게 생겼습니다. 가끔 마을 주민이 저에게 말합니다. 그놈, 살이 있는 게 보신탕으로 먹기에 딱 좋겠네요. 그분에게 둘로스는 보신탕용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둘로스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함은 존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중요함은 기능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소중함에서 중요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사실을 얼마나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지요.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 나의 외모, 나의 자격이 아닌 나 자신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존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